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먼저 선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생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전달된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땅에서 사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았고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은혜이요, 더불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의 은혜이요, 더불어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곳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도 또 동일하게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이 14장 1절 말씀에 또 보니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또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또 보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못 볼 것 볼 것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로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면 살면 결국은 그것이 실망이지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살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면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구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요한이 또 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는 행동을 그가 보는데, 그가 하는 그 천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요한에게와 더불어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히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시고 하늘을 영원히 바라보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죄를 속량하시고 그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셔서
그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또 보니 하늘의 천사가 하나가 내려와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공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천사가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에 하늘에 거주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동족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 가운데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천사가 무엇을 가지고 온 겁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천사가 전해준 그 영원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로 전달받았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사가 전해주어주는 그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그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도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달해 준 복음이고, 또 앞으로 이미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냐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에서 이제 말씀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그 복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고 전달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졌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복음, 첫 번째, 그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승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천사가 내려와서 어디에서 그 말씀을, 그 영원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이러면서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공중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공중의 권세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중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전도대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니들이 그렇게 나가서 사역하고 니들이 그렇게 전도하고 니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예? 마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결국 그 떨어진 그 사단이, 결국 그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과 더불어 셋이서 여러분들, 이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마귀 사단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공중의 모든 권세는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전도하고 돌아온 그 제자들 향해서 주시는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영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그 떨어진 그 용이 여러분들 하늘에서 뭐 하던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참소하던 자들,
참소라는 게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게 참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던 그 마귀가 여러분들 그 용이 어디에서 떨어지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여러분들 믿는 자들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배 소설을 얘기해서 교회를 얘기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 공중을 이야기할 때 공중은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사탄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영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중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하늘에서 떨어진 용, 마귀 사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하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중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용이 주는 그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 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첫 천사가 여러분들 내려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해요? 공중에서 전해요. 공중의 권세를 여러분들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다면 공중에서 여러분들 그 권세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할 수 없겠죠. 당연히 막겠죠. 당연히 방해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오늘 성경 이 요한이 보는 이 순간은 지금 그 공중에서 누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그 공중의 권세는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의 복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공중의 권세는 원래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재림의 오실 그날,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 더불어 싸울 그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승리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들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애초부터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된 영원한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승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매 순간순간 마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 여러분들 그 마귀 사탄의 영을 따라 진노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질 그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에 앉을 자리가 이미 여러분들, 하늘에 여러분들 보좌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겨 나가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함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든데, 어려운데 어떻게 승리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잡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승리함에 거하게 될 터인데,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이게 영원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승리의 복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근심, 염려하게 하는 여러분들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아니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복음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그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임한다는 게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복음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부르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들 어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까?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 불과 유황으로 받는 고난이 끊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복음이 유효하고 미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모레도 유효하다고 1년 뒤도 10년 뒤도 100년 뒤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영원한 유황불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게 될 거라는 이 심판의 내용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 뜨거운 여러분들 유황불에 떨어져서 고난받게 될 텐데, 그게 심판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세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심판이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다고 붙잡혀가 죽어요. 사제밥이 돼요, 여러분들. 기름에 그을려서 여러분들 타서 죽게 돼요, 여러분들. 끓는 기름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튀겨져서 죽게 돼요,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누워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 받을 거라는 이 심판의 내용이 그들에게 여러분들 이게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희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끝나겠구나. 우리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제는 끝나겠구나.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는 것,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겠구나. 이제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구나. 이제 드디어 끝나는구나. 어서 와야지. 어서 그 심판의 날이 와야지. 그 심판의 날이 결국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판이 내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심판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내용에 우리가 초점 맞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 거기서 끝나는구나, 거기서 맞춰지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재앙이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그것이 징계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주는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것은 기회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누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사람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땅에 사는 자들, 또 한 부류는 땅에 속한 자들,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세 부류가 나와요. 땅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영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 그리고 그들의 메마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놓여지게 된 그 사람들, 어디에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세 번째 부류가 뭐래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 땅에 사는 자들과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란 이 단어가 틀려요, 헬라어 단어가. 우리는 동일하게 이제 그 성경을 보면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하지도 않은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뭐예요? 중도예요. 중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말로 중도지 나쁜 말로 뭐예요? 박쥐 같은 놈들이에요. 박쥐 같은 놈들. 날짐승도 아니고 들짐승도 아니고, 그때 상황 봐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을 안 지켜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배교하고 사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은 이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전해? 야, 영원한 복음이다. 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아이고, 하나님을 경배해. 아이고, 심판이 곧 다가올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전합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천사가 여러분들 공중에서 여러분들 날아다니면서 전했겠죠. 사방 날아다니면서 전할 거 아닙니까?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전하는데 여러분들 조용히 소곤소곤 하듯이 여러분들 그렇게 전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전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음성도 그난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음성이라는 겁니다. 왜요? 반드시 들어야 되니까. 왜요? 반드시 듣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그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여러분들 곧 있으면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요나가 여차저차 도망갔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니느웨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전하는 줄 아세요? 사흘길을 여러분들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제대로 전했겠어요? 여러분들 전했겠어요? 제대로 안 전한. 사흘길을 하루 만에 돌았다는 게 여러분들 제대로 안 전한가? 그냥 죽어라고 막 다니면서 야 회개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안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도 놀랍게도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은 니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기회.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람들, 땅에 오늘 본문의 말씀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간 보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시는 겁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큰 음성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기독교인인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안 할 수는 없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도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를 그때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고? 그 영원한 복음 들으라고. 예?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빼도 박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날 예배 시간에 뭐가 있어서 예배 못 드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때 예배 안 드렸어. 그때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예배 못 드렸네요. 어떡하죠? 근데 지금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서? 온라인 예배라는 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처음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 무서운 거라고 그랬어요. 온라인 예배가.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현장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곳이 삶의 예배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뭐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영상 그대로 예배 동일하게 그 모습 그대로, 그 영상 그대로 여러분들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작은 시골교회 여러분들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안 나와. 시간이 없어서,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어서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주님 앞에 예전에 가서 여러분들 됐을지도 몰라요. 변명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 니네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 왜 예배 안 드렸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 말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온라인 예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상황이야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그것도 예배의 한 형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마련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드려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안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드리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직접 때문에 나간 우리 교회 청년들 이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하세요. 저도 이야기하겠지만 11시 예배 못 드리면 시간 날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온라인 예배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이제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찾아서, 아니 말이 안 돼요. 이제 뭐 해야 돼요? 화연교회 온라인 예배 드려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그게 뭐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제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놓여질 그때라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도 않고 땅에 속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에 거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천사를 내려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큰 소리로 말하는데 한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말해요? 한 번 더 말해요. 9절 말씀에 영원한 복음의 내용, 그 심판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이미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음성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면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이 고난을 받는 게 그냥 잠시 잠깐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 말씀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 세세토록, 세세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끝이 없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올라가느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쉼이 없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우상에게 절한 자들, 땅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 여러분들 성경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그들은 뭐 받았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심판 받았다고 그래요. 심판 받았다는데 여러분들 심판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쉼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날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은 여러분들 얼마만큼 있으면 여러분들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억 있으면 돼요? 한 20억 있으면 됩니까? 한 100억 있으면 돼요? 한 1000억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 돈이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쉼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그게 뭐예요? 야, 이제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말씀드리겠지만,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결국 그들이 겪게 될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될, 그리고 아직은 제대로 속해 있지 않은 자들, 아직은 하늘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설렁설렁 하세요? 대충대충 하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뜨끈한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 뭐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면은 적당히,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땅에 속하든 하늘에 속하든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믿음의 모습도 여러분들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중간만 하자? 여러분들 믿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소속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내가 아직도 하늘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큰 음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들 그때 또 뭐 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할 때, 제대로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내가 제대로 교회에서 생활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기회구나. 나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매 순간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살다가 예배 끝나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죄를 져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어떡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눈을 뜨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하고 내일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새로운 하루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어떤 기회? 야,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 하늘에 속한 자로 나에게 또 이 기회를 주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음은요, 기회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혹은 여러분들 뭐 남편, 아내, 혹은 여러분들 뭐 주위에 있는 지인들 가운데 예전에 제대로 예수 믿었다가 교회 다녔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다가 지금 제대로 안 다니고 있어요. 걱정되잖아요. 여러분들 저 구원 받을까 염려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기회를 주셔요. 지금 살아있음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가서 당신에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대. 지금이라도 다시 교회로 와.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 믿고 살아. 기회를 주신 거야. 영원한 복음이 뭔지 알아?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절한 자들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불과 유황 가운데 영원히 세세토록 그렇게 살아간대. 그게 당신의 영원히 살아갈 삶의 모습이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야.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주님께서 주셨어.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에게 주셨어. 빨리 돌아와. 그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기회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평안의 복음입니다. 안식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거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벌어먹고 살려고 여러분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것을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들에게 쉼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 가운데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실 때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뭐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들 힘들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하다 그래요? 바쁘다고 그래요. 엄청 바쁘다고 그래요.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 바빠서 안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함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뭐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가운데 뭐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안식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할 것이 있다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내가 쉴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자, 오늘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 그 천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들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마귀 사탄이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또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와요. 또 다른 짐승, 여러분들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우상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 그 짐승은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나와요. 하늘과 바다와 땅의 근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섬기고 니들이 절하고 니들이 바라보고 니들이 따라가는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온 그 모든 짐승은 근원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사탄을 대적할 때 무엇으로 대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마귀 사탄을 대적할 여러 개의 삶의 무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는 소제목으로 1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 하늘에서 떨어진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과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순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몇 가지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읽어드릴게요. 잠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싸울 사람은 우리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영, 하늘에 떨어진 그 악한 영, 마귀 사단,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들, 그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엄한 사람 데리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단과 싸워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냐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요. 무슨 복음? 평안의 복음. 힘들어, 어려워, 괴로워, 삶의 문제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 그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어떤 복음? 평안의 복음, 안식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과 나고 싸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질 그때라도 그 평안의 복음, 두려운 가운데 놓여질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께 전달하실 그 평안의 복음,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 뭐예요?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갔는데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져요.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멍에예요. 네? 저도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멍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삶의 현실의 멍에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자식들도 삶의 멍에예요. 징그럽게 말 잘 듣는 우리 수아, 예건이, 예인이 삶의 멍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커서 여러분들 속색이고 말썽이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돼요? 삶의 멍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저에게 삶의 멍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님 집에 와 계세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세요. 지금 다리에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그렇게 단지 기어만 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 삶의 멍에예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삶의 멍에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갈 때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영원한 복음, 그 평안의 복음, 그 안식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또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때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 승리의 복음, 기회의 복음, 그리고 더불어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케 하시는 그 평안의 복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그래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가는 모든 곳에서 뭘 신고 가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로,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셔서 그 전달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이 풍진 세상, 힘들고 어렵고 지리한 이 세상 이겨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공중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빼앗기고 꾀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이겨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두리뭉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 온전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고 온전한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회를 더하여 주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하거나 땅에 속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늘에 속한 자로 분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식을 더하여 주시는 것처럼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근심 걱정 염려 낙담 낙심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명예가 아무리 우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멍에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